축복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전 세계 코로나 점점 더 확산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빨리 진정되도록, 또 언약 백성들의 기도 때문에 들으시고 언약 백성 때문에 진정시켜서 함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성정호주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일하신 분들, 또 건축소장, 또 이성희 장로 모두를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대적인 그러한 성전 건축에 시대적 축복받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각 현장에서 예배되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치유받고 언약 잡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도 있지만 그 속에서 또 그리스도 앞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하시면서 기도까지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조 예배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모든 흑암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너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정말 전노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 꿇는 그런 축복의 여러 인생의 시간표가 바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언약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해서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더욱더 증거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기념비적인 응답받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기념비적인 축복의 유서를 남겨줄 만큼 응답받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각 현장에서 예배되는 모든 가정들마다 말씀을 떼어서 힘없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언약 잡고,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힘든 상황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앞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니라 하시고, 계속 축복의 시간표라는 제목 가지고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축복의 시간표 속에서 말씀을 지내는 가운데 그 속에 원치 않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를 이미 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점점 진정 국면으로 들고 있지만 전 세계는 걷잡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경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사이클을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시대마다 멸망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사이클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속에서 축복의 사이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소수예요. 0.1%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멸망의 사이클, 똑같은 그림 속에서 멸망의 사이클 속에서 사는 사람이 거의 다고요. 그 속에서 딱 0.1%는 축복의 사이클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속에 살아가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멸망의 사이클 있습니다. 한 번도 어김없이 이것은 그대로 역사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멸망의 사이클 속에서 멸망의 사이클에 빠지 않고 축복의 사이클 속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한나고 사무엘이고 다윗이에요. 다윗이 문제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점과 허점 가지고 낙심에 절망에 빠져든 사람이 아니에요. 크게 일곱 가지예요.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준 것이 복음이에요. 나는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크게 세 가지인데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어디에 항상 있어야 되냐면 이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그 복음.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다. 그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인데, 축복받던 사람들은 항상 이 복음 안에 늘 거했던 사람이야. 단점이 있고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잡히지 않고 그 속에 더 그리스도에 나갔던 거예요. 나는 참 감사한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게 나는 감사한 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해. 하나는 복음인데,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다. 근데 이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유로 모형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주시고 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창세기 3장 21절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또 타락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네피림 시대 중에 방주요. 그리스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면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순양을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대신 그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놓고 이삭에 손대지 말아라. 그 순양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그리스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조건은, 행복의 조건은, 기쁨의 조건은 길밖에 없었어. 그 요한복음 8장 56절이라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에 노예로 갔던 사람들이 언약 놓치고 나서 애굽에 노예로 갔어요. 그때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근데 희생의 제사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게 출애굽기 12장 양을 잡은 거죠. 각 사람대로. 흠없는 양을. 가정의 수대로. 그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한 가정에 보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다 알았다. 그게 아니요. 가족의 수대로.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받았을 때 모든 저주 재앙 다 떠나가죠. 복음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올라갈 때 먹을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니까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죠.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6장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거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요. 언제든 우리는 복음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 반석이 물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목마른 걸 해결했죠. 그게 생명수요. 고린도서 11장에. 구구절절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말하는 거야. 이 복음 안에.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 말씀했다고. 근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언약으로. 내 자신의 연약함, 나의 자신의 단점, 부정이 아니라 언약 잡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어떤 환경과 사업상이 아니라 언약을 잡았다고. 지금도 우리가 환경은 너무 힘들어. 현실 어려워. 코로나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불안에 떤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붙잡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내 인생의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그리스도 이 언약 확실하게 잡고 사는 사람들. 후에도 똑같아요. 요셉이나 아니면 모세나 다윗이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 어떤 상황에 붙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살았다고. 나 인생의 구세주, 나 인생의 주인. 그게 나면 너무 좋아. 성경을 펼치면 복음만 나오니까 너무 좋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언약 잡고 사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관심은 언약 잡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든 관심은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무능한 사람,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중요하지만 능력이 있어만 언약 놓쳤다. 재능이 있는데 언약 놓쳤다. 그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성경을 또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점을 갖고 있어요. 허점도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이 쓴 책은요. 모든 실수, 단점 다 가려놓고 써요. 대통령도 이렇게 은퇴 이렇게 대통령 권제 물어보면 효력수잖아요. 근데 성경은 역없이 드러내요. 신기하죠? 예를 들어서 유다가 언약을 정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쓴 그 단말 역없이 드러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의 얘기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다윗 이따 말씀드릴게요. 참 단점 많았어요. 근데 역없이 드러냈어요. 성경에서 제일 훌륭하게 쓴 사람 중에 다윗입니다. 다윗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력세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요. 다윗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 외국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데이비드로 많이 쓸까? 그만큼 훌륭하고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있고 그만큼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 왕이요. 그네 단점 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여럿이 드러내. 근데 이 단점을 가지고 다윗이 뭐라니까 하나님 떠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 그런 거 없어요. 그 단점이 오히려 축복의 두 가지 있었다고. 그래 나 좋아. 우리도 단점 투성이잖아요. 근데 그 단점과 약점과 합점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역이 있어야 돼. 그런데 자 여기 머물러야 되는데 자 이 복음의 축복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오늘 오는 게 하나 있어요. 평안이 와요. 평안. 멸망의 사이클입니다. 동시에 여기는 축복의 사이클까지 포함돼야 돼요. 자, 복음 누리면 오는 게 평안이에요. 어느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거, 어느 무엇으로 살 수 없는 평안. 복음만이 줄 수 있는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이 와요. 근데 평안 속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훈련. 그걸 고난이라고 해요. 남들이 볼 땐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 훈련이에요. 이 평안을 오면 사람들이 이 속에서 축복의 사이클을 가진 사람은 이 평안을 주님께로 갑니다. 틀림없이. 훈련이구나, 이 고난이 있구나, 이걸 가지고 낙심이 아니라 또다시 주님께로 갑니다. 이게 축복의 사이클이에요. 0.1%예요. 그런데 이렇게 평안이 오면 멸망의 사이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가 그거잖아요. 망각합니다. 망각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사기 역사예요. 이게 성경 역사예요. 복을 망각하고 언약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복음 때문에 사는 건데 언약 잡고 살아야 되는데 망각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머리의 망각의 축복 중에 너무 감사해요. 많이 잊어먹잖아요. 저는 뭐 작년에 성경을 추가하면서 제가 2년 됐는데 했던 모든 것들이 그 아픔과 힘든 것들이 거의 머릿속에 없어. 날짜도 기억 못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망각 안 해. 복음 망각하면 큰일 나는데 지금 우리 잘하는 것처럼 대재앙이잖아요. 팬토민가 대재앙이에요. 근데 진짜 재앙이 뭔지 몰라요. 사람들은. 복음 모르는 게 대재앙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르는 게 재앙이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에서 모두가 다 끝났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재앙이라. 그게 재앙이라. 지금 오는 이 코로나는 피부로 느끼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조직 가운데 하나님 따로 태어났어. 계획 가운데 태어났어. 마귀에서 태어났어. 지고 갈 수밖에 없어. 피부를 못 느껴. 그래서 진짜 저건 복은 모르는 건데 이 복 모르고 산다고. 그러니까 복을 망각했어. 언약을 망각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사는 거예요. 축복의 사이클은 여기까지예요. 이 속에서 자꾸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고난과 훈련이 있어도 또다시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단점이 있어도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망각해요. 그러면 망각하면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면 사람들이 타락해요. 타락이 뭐냐면 가장 큰 타락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은 제가 였잖아요. 우상이 정의가 뭐냐?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인생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것. 그러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우상 숭배했어요. 사사기 역사 그래요. 요게 이 복음 누린 기간이 이 기간이 한 20년 내지 30년이에요. 꼭 주기가 그래요. 주기가 그래. 그래 평안이 찾아와. 망각해. 어째 그렇게 하는지. 사사기에 또란 말이 빈말. 사사기 역사가 사사기가 14명 나왔어요. 그게 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고 하나님 떠나가서 징벌 받고 또 그런 식이라. 우상.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망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살 수 없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게 사람이 살았다고요. 그런데 망각해. 참 신기하죠. 평안이 오면 망각해.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 자기 똑도로 사는 줄 알아. 자기 지시로 사는 줄 알아.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자녀 사랑하면 때로 징계하잖아요. 그 사랑 사는 거잖아요. 똑같아 하나님도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징계가 찾아와요. 이렇게 징계 찾아와요. 수많은 징계를 찾아와. 사사기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언약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복음 깨닫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각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웃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이웃 나라 사람들. 그래서 계속 쳐들어와. 그래서 잡혀가고 고통당하고 수많은 일들이 계속 벌어져. 근데 이것도 그냥 잠깐만요. 이것도 거의 이 징계를 받는 시간들이 거의 20년, 30년 가요. 그럼 이때 비로소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해, 회개. 이때 하는 거야, 이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못 살겠다고. 복음 안에서 날마다 복음 누리고 언약 잡고 내가 단점 있고 실수가 없고 허점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리스도 붙들고 살면 되는데 이 멸망의 사이클 속에서 계속 구약시대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기 시작해요. 반복해. 계속 반복이요. 보세요. 사람이 보면 자연에도 주기가 있잖아요. 자연에 주기가 있어요. 봄이 오면 겨울이 오고, 아닌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잖아요. 또 살아나요. 어떤 것은 단회적이요. 근데 반복적인 주기가 있잖아. 어떤 것은 단회적으로 죽어버려. 근데 어떤 것은 계속 반복적 주기가 와. 지금 저 나무 보면 다 죽은 것 같은데 지금 봄이 오면 다 싹이 나겠죠. 또 잎이 피겠지. 또 가을 되면 지겠지. 근데 죽은 것 같지. 인생의 주기도 똑같아. 태어나. 사는 게 주기가 있어. 청년이 돼. 장년이 돼. 죽어. 그건 단회적이요.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주기도 있어요. 신체 리듬이라는데 어떤 데 굉장히 좋을 때 있잖아.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기분 나빠. 우울이 찾아와. 그게 주기요. 그 생체 리듬이라는데 이게 어떤 과학자가 얘기했더라고. 그렇게. 신앙도 그러면 안 되잖아. 인생도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인생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소중한 생인데. 이 속에서 이 언약 잡고 평안 속에서 다시 주님께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데 이 어떻게 된 거지? 인간들은 다 이렇게 멸망의 사이클에서 거의 90% 이상이 살아간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냐? 구원자를 보내요. 구원자를 보내요. 그게 사사들이에요. 그 사사들은 재판 거는 말도 되기도 하고 건져낸 사람 된다는 말인데 원래 지금 영적인 사사는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사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해겠잖아요. 이렇게 보내요. 구원자 보내 반드시. 그 14명의 사사가 그랬던 거예요. 신기하죠. 역사를 보면서 우리 조상이 한동안 이렇게 쓰고 안 하고 딱 그 역사를 배워서 교훈 삼고 안 떠날 때인데 그 신기하게. 그래서 더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멸망의 사이클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다윗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엄청난 재앙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찾냐면 다윗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쓴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단점, 약점, 허점 투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세 가지를 보시면서 우리의 이 축복의 사이클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정말 축복의 사이클이게 해달라고. 우리 후손들이 축복의 사이클에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세가 이 축복의 사이클 살아야 할 텐데 거의 멸망의 사이클에서 늘 망하고 사니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 자, 볼게요. 다윗의 당점과 다윗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단점과 약점의 이 시간표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다윗에게는요, 크게 세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개인의 단점, 약점, 허점이 있었어요. 크게 많은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성경 구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릴게요. 하나 뭐냐면 하나는 대단한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전쟁이 벌었을 때 나머지 다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 혼자서 궁중에 있었어. 근데 그 옆에 오니까 그 목욕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 그 데려왔다고. 그게 바세바잖아요. 거기까지만 있을 텐데 이 우리 아내 바세바라고. 그러니까 그 우리아를 죽이려고 전쟁에 내버려버렸네. 그런 사람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윤리적 문제가 있었어요. 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은 원래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전쟁 벌어지니까 야 숫자 세지 마라. 숫자 세지 마라. 내가 하지 않았냐. 내가 숫자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근데 다윗이 숫자를 세웠어. 숫자를 세웠다니까. 세우지 말라니까. 하나님 말씀 안 어기고 결국 하나님 때문에 숫자를 어긴 것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 뭡니까 이게 벌을 내렸어요. 세 가지로. 7년 대기근할까? 너 3개월 동안 너 사람들이 고통당할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 동안 온역 갖게 할래? 그랬더니 다윗가 훌륭한 사람이면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 자기가. 그럼 나이가 3개월 동안 사람들이 고통받게 해야 되잖아. 근데 다윗 선택이 뭐냐면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체 온역 이렇게 해달라고. 3일 온역 있었는데 내가 숫자 얘기 안 할게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너무 이때도 이거 인본질 쓴 거라니까. 인본질 쓴 거요. 이런 단점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훌륭한 다윗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것 가지고 그리스도 바라봤다니까. 또 하나 자녀 문제 있었어요. 다른 가정 문제. 가정의 자녀 문제인데 이 자녀 문제도 두 가지요.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나중에 하나님 사랑했던 이 다윗인데 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잖아. 반역을 했어. 반역.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막 전쟁이 벌어지고 그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문제가 와서 이제 뭐 그렇게 됐지만 있었어요. 근데 윤리적인 문제 있었는데 그 윤리적인 그 가정 자녀들 문제 때문에 그것도 단호하게 한 적이 없어. 너 왜 그런 이 정도지? 단호하게 한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야. 또 하나 왕이 돼서 정치적 단점. 정치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 그런데 다윗이 장군 시절에 그렇게 충신이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야. 요압이라는 사람이야. 다윗 대신 가서 죽을 만큼 다윗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온 다윗인데 어느 날 아까 여기 했잖아. 인본주의.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숫자 있는 게 아니다. 너 숫자 헤르지 말아라 했을 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진언했어. 숫자 세지 마세요. 하나님 숫자 세지 말라고 했으면 이게 다윗의 마음에 요게 싫었던 거야. 요압이 그렇게 했던 것을. 그래서 나중에 요압을 이 정치 자리에서 배제시키면서 결국 나중에 이 솔로몬에게 이 요압을 한번 손봐라 이렇게 할 정도로 단점이에요. 단점이라니까. 그러면 단위만 있냐고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이 약점, 단점, 허점 이게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이 약점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제가 저기서 말처럼 학자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약 95%가 약점에 붙잡혀서 산대. 95%가 약점에 붙잡혀서 산대. 약점에 붙잡아서 약점이나 감옥에 갇혀서 못 빠져나온대. 인간은 연약한 존재 뭘. 그렇잖아요. 약점, 단점, 허점, 장점 많아요. 근데 95%가 약점에 붙잡혀 못 빠져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세상은 뭘 하냐면 약점을 긍정적으로 보라.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약점을 뭘 해야 돼?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따 말씀드린 다윗은 이것 때문에 철저하게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삶이라고 깨닫게 되는 거야. 나 자신을 볼 때 단점, 약점 보고 다른 사람 볼 때 약점, 단점 볼 때 있잖아. 그러면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지. 많잖아요. 저도 있잖아요. 우리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쪽으로 되라는 거야. 사람은
그 약점과 단점을 찾아내요. 아, 내가 이게 있구나, 이거 이렇구나, 라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되는지. 또 하나, 이 모든 약점을 기회로 봐야 돼요. 로마서 7장의 말씀 보면 바울도 이런 고백해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원하는데 내 육신의 죄가 나를 또다시 다른 이끌어가는 거라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던 때가 있었다니까. 시간표가.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딱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더 이상 나는 정잠이 없다. 그래서 늘 우리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 그러면 이 모든 걸 통해서 다윗이 뭘 고백했냐면 시편 51장 5절 이게 고백이 나왔어. 시편 51장 5절.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그래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아는 게 뭐냐면 시편 51장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그걸 고백한 거야. 신기하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회개하는 장면이 바세바 때문에 회개가 아니라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고 고백한 거라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나는 절대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고. 인본지 쓰기도 했지만 나도 그런 존재다. 이렇게 정치적인 자리에서 요 앞으로 이렇게 던 사람이 나는 이런 존재구나라고 깨닫고 그걸 가지고 일로 간 게 아니야. 일로 간 거야.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 안에 머물렀어. 참 감사하죠. 우리가 그래야 돼요.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 넘는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불안에 잡히는데 이런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리스도 필요가 나고 정말 그리스도 더 나가는 그런 시간들,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는 시간들. 난 오히려 어떤 면에서 참 감사해요. 성도를 못 봐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저도 그렇긴 한데 오늘 예배 끝나면 이제 또 와서 요 오후 내내 있겠죠. 또 기도하겠죠. 그래서 집중해요. 그러면 더 그리고 필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도 옛날에는 내 장점과 약점 이거 가지고 저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약점 많아요. 그걸 가지고 나는 옛날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살았어. 근데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사단만 좋아하는 거지. 이 축복의 이 인생의 길을 이렇게 멸망의 사이클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속에서 내가 편안해. 지금 편안해. 근데 이걸 가지고 가는 거야. 성령을 주면서 때로 힘들어. 그래도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다윗의 축복의 시간표. 참 감사하죠. 축복의 시간표. 다윗의 양쪽의 시간표는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표예요. 자, 다윗의 인생의 보자고요. 다윗의 인생의 시간표. 다윗은 아는 것처럼 목동을 있었습니다. 목동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의 역할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이 늘어났을 거야. 아주 신실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목동에서 장군이 되는 시간표 있었어요. 중요한 거죠. 목동에서 일약 장군 됐어요. 승진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장군에 있다가 나중에 장관이 돼버렸어. 아니, 이 목동이 저 촌에 있었던 못생긴 사람은 아니야. 보니까 얼굴이 붉고 눈도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장관까지 갔어. 대단한 거죠. 남들이 부러워하죠. 성공했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행복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왕도 됐어. 나중에 도망도 됐지만 왕도 됐어. 우리는 다 이걸 원하잖아.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약점 많은 걸 가지고 좋아하는 게 아니야. 약점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사람 좋아하는 거야. 세상은 아니야. 그렇죠? 세상은요, 이윤을 창출했기 때문에 재능 있는 사람, 남들보다 똑똑한 사람, 남보다 훌륭한 사람, 남들보다 장점 있는 사람 써. 왜? 이윤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 훈련시켜서 언제 회사를 키우겠어. 그래서 뽑는 거야. 근데 성경은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다시 이렇게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절망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문제되지만 이걸 가지고 주님께 들어가는 사람, 나는 주님 필요합니다. 난 이런 자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께 가는 사람, 그 사람 좋아하는 거지.
대충 그릇 들고 놀마다 하늘 평화 놓으면 망각하고 복음 잃어버리고 언약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산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한결길 없나? 이제까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나? 있을 거요. 이 속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보세요. 목동에서 장군에서 장관으로 왕으로 이것 때문에 다윗은 나는 한 번도 약점이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행복한 적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기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목동에서 양이 자라니까 내가 잘했구나. 장군 냈으니까 나는 이제 성공했구나. 장관 냈으니까 나는 명예를 가졌구나. 왕이 냈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한 번도 이것 때문에 기쁜 적이 없어. 왜냐하면 이런 현실과 이런 위치를 축복으로 본 적이 없다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이걸 축복을 생각하고 이거 간증하잖아. 근데 다윗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한 거야. 약점을 본 것이 아니고 허점 본 것이 아니고. 뭐냐면 다윗의 최고의 축복의 시험표가 있었어요. 최고의 축복의 시험표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 생애에. 그게 뭔지 아세요? 다윗의 최고의 축복 시험표 사도행전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얘기예요. 25절로 31절에 25절로 31절에 이게 고백이에요. 특별히 31절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축복으로 안 보였냐면 남들이 최고의 축복으로 보이고 여기에 자리에 올라가려 애를 써야 되고 우리 랩넌트는 올라가야 돼. 복음 때문에 올라가야 돼. 복음 때문에 랩넌트들은 남들보다 훌륭한 사람, 재능 많은 사람, 장점 많은 사람 돼야 돼. 왜? 그 현장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우리는 이 자체가 목적이잖아. 목동에서 장군, 장관, 왕. 이게 목적이잖아. 성공해보려고 다른 사람의 이름 높여내려고.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잖아. 내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근데 다윗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인 게 뭐냐면 31절 언약 알았어요. 그러나 미리 본 게 있어. 미리 본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 미리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니까.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니까.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웠어요. 항상 내 앞에 계신 봤다고. 제가 전에 다락방 가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성공한 시대를 다 봤잖아. 뭐 광복은 못 봤지만 다 본 그런 그 증인이야 내가. 옛날에 우리 있을 때 등잔불도 아니야. 그 관솔로 불 피웠어. 관솔로 소나무에 관솔이 있으면 그걸 불 피워. 그렇게 잘한 사람은 내가. 이 팬티 이도 작고 머리 석회도 있고 이 딱딱딱 그거 다 본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몰라. 관솔이 지나서 등잔불 그것도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은 불 하나 좀 부자는 등잔불에 2개 심지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호롱불 그러다가 호롱불 지나니까 5척짜리 불 켜는데 엄청 화납니다. 그러다 점점점 발전해서 지금 이렇게 어느 환한 데서 살아가잖아. 나는 알아. 이 빛이 얼마나 밝은지. 왜냐하면 관불 보고 살았으니까. 등잔불 살았으니까. 이 엄청난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축복된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윗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안 본 거야. 바울도 그런 말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너 그거 세상 것 가지고 살라고 해도 복음 알기 전에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가발리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런 것들을 잘하겠는데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바울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활하신 그를 바라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고 내 인생의 결론이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구세주고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일로 가겠어요? 망각하겠어? 결론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이 안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안에 머물러야 돼. 이 안에 머물러야 돼. 다윗은 그때부터 그랬던 거야. 그랬더니
그랬더니 보세요. 다윗의 고백 보세요. 다윗의 고백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금은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런 고백해요.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뵙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않다. 요동치 않다. 요동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요동할 일이 얼마나 많아. 우리 목회하면서 제가 요동할 일이 너무 많아. 지금도 요동하면 엄지 요동해. 그런데 요동치 않았어. 왜? 용면스러우니까? 장군이었으니까? 왕이었으니까? 아니야. 내 앞에 계신 주를 뵙기 때문에. 요동할 일이 너무 많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요동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너 마음이 아파. 지금 직장 다니는 분들 사람 만나야 되잖아. 그 전대에서 사람 수없이 만나야 돼. 이제 여름 되면 이게 마스크 쓰는 게 더 힘들대요. 더위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요동해. 근데 요동하지 마세요. 다윗은 오실 부활하실 그들을 바랐는데 지금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3대지 말씀드릴게. 이걸 가지고 언약 기도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하루하루 살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자, 그러면서 마음은 항상 기쁘대요. 마음은 항상 기쁘대. 신기하죠? 외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요동할 일도 많은데 마음은 항상 기뻐했대. 누가 이걸 뺏겠어? 무엇을 뺏기겠어? 이 기쁨을. 또 하나, 이 효는 다른 사람들은 자 보세요.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약간처럼 내게 단점이 있고 허점이 있고 그리고 뭐랄까 약점도 있어. 그러나 이것만 하지 말아야 돼. 이것만 하지 말아야 돼. 불신아. 이것만 하지 말아야 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내 자신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안 되고 가정에서 절대 자녀들 앞에서 한마디로 붙이면 안 돼. 그거는 사단의 역사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했던 평생에 기억할 말. 하늘의 새가 다니면서 똥 싸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겠냐.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냐. 남들이 와서 나에게 불신한 거 내가 어떻게 막겠어. 그러나 내 안에 둥지 트는 거 내가 받아들여서 내 둥지 트는 거.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불신앙이 안 줄 알아.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내게 들어와. 그렇게 생각돼.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 한마디로도 불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벗어나 버려야 돼. 아예 내치든지 거기서 그런 소리 말아라. 그렇게 하든지. 많은 사람이 둥지 틀어버려. 아닌 걸 알거든. 근데 신기하게 들어와 버려 내 안에. 바꿔버려야 돼요. 이 혈로는 뭐냐면 즐거워했대. 당연하지.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지. 복음 때문에. 이 혀가. 그래서 즐거워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다윗만큼 찬양을 많이 한 사람이 없잖아요. 나는 참 우리 집에서 가끔마다 가끔 매일이지만 그 사모가 집에서 찬양하면 그렇게 마음이 좋아. 늘 하지만 좋아. 어제 밤에도 이렇게 찬양하는데 뭐 춥다고 제발 가지 마라. 제가 한 3개월 감기가 이게 안 났잖아요. 이게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난 청년을 생각했어. 근데 6은 6이구나. 6은 6이구나. 6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잠도 많이 자겠구나. 나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데 많이 자겠구나. 어떤 데 퍼질러 자. 그랬더니 많이 회복되더라고. 그래서 어제도 가지 말래. 제발 가지 말래. 그래서 집에서 기도했어. 앉았다.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내 방에서 사모는 자기 방에서. 근데 찬양은 너무 좋아. 우리 한민도 한민 항상 늘 찬양하고 살지만 이거잖아요. 복음 때 즐거워하는 거잖아. 이 혀가. 찬양하면 아껴 떠나는데 뭐 얼마나 좋아. 그리고 육체 희망에 거한데 육체가 희망에 거한데 뭐 여러 가지. 자, 생명의 길을 보였대. 생명의 길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보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행복이 어딨어요. 여기에서 이게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성공들이 나에게 이것 때문에 요동치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찬양하고 이것 때문에 희망해하고 이것 때문에 생명을 보인다고 이것이. 그런데 사단은 여전히 여기야. 근데 우리의 렘넌트는 여기에 도전해야 돼.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도전해야 되고 그렇죠?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이게 목적은 아니야.
전도지 무엇을 물어봅니까? 우리는 성공의 목적이 아니다. 성공 뒤에 있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목적이 다르지. 자, 보세요. 다윗의 누림의 조건들 똑같아요. 다윗이 누렸습니다. 단점도 있고 어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누렸습니다. 근데 5가지입니다. 다윗은 복음으로 완전 담난 사람이에요. 담난 사람이에요. 담났기 때문에 있었어. 담났어. 그리고 항상 지난주에 했더니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 문제 앞에 있는 게 아니야. 약점 안에 있었던 게 아니야. 단점 안에 있던 게 아니라니까. 교회를 여러 가지, 교회는 사람이 모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완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항상 다윗은 혼자 산 게 아니야. 그래도 함께 임마누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 갔을 때 그때도 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다윗. 누림의 조건이 뭐요? 이겁니까? 이거는 잠시요, 영원한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의 누림의 조건, 그리스도는 영원해. 그리고 답을 내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함께 있고, 그리고 대단한 용맹이 있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자기 힘으로 산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의 누림의 조건이었어.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실 그리스도로 함께 살고 오실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잖아. 우리는 현실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환경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나는 현실은 이렇고 환경이 이렇지만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항상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이렇게 사람 있는 데 잘 안 가는데 그렇잖아요.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순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붙으니까. 자, 결론, 세 번째. 자, 다윗의 매일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매일의 축복의 시간. 우리는 이 소중한 인생이에요. 멸망의 사이클에서 날마다 이렇게 했다 다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2가지 사이클, 보고만 해서 평안한데 평안과 훈련이 있을 때 또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사이클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 속에서 우리는 매일 사는 거잖아. 과거는 지나갔어. 미래는 안 왔다고. 오늘이 달아. 그래서 내가 3주 전에 이렇게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오늘을 놓고 기도하다가 10가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한민 전사 몇 사람이 보내줬는데 그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은 뭐 할 것인지. 그러면 다윗의 하루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하루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하루입니다. 하루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자, 새벽에 아니면 아침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그게 오늘 말씀 뭐냐면 시편 5장 1절로 7절이요. 자, 시편 5장 1절로 7절이요. 아침마다 주님 알아본대. 아침마다. 여러분, 목독일 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장군과 장관 왕이 되면 너무 바쁘잖아. 그 바쁜 속에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바라봤다. 기가 막힌 거지. 자, 낮에는 시편 78장 70절 72절. 다윗은 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어. 그리고 실력이 있었어. 이걸 갖춘 거야. 믿음과 실력을 갖춘 거야. 실력을 만들어 간 거야. 그래서 뭐냐면 안 좋겠지만 돌파 매질 계속 연습했지. 전문성 됐어. 우리 그런 거예요. 남들이 뭐 하는 시간에 계속 그쪽에 전문성 계속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실력을 믿음과 돌아서 세상의 사람은 실력만 있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러나 다윗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실력과 지려고. 여러분 보세요. 자, 다윗이 이렇게 하면서 뭐 합니까? 시마이 썼어요. 근데 그게 성경 들어갔어요. 거의 70편이 그 쓴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바빠. 정말 바빠. 오늘 메시지 듣는 사는 여러분 직장 생활 바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정시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5분만 가지고도 살아야 돼.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보는 그 쉬어야 된다니까. 그 시를 쓰라는 얘기는 아니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수금도 잘 타잖아요. 그 수금 잘 타가지고 수금 가지고 사울이 악기 들었을 때 가서 수금을 잘 타니 떠난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언약 잡고 나가서 수금을 타니까 사울이 악기도 떠나버려요. 그게 다윗이에요. 낮에 이렇게 우리는 준비 나가는 거예요. 자, 밤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아니 우리는 한글교회는 안 겠지만 대부분 사람이 가서 직장 와서 뭐 하고 그냥 자버려. 하루 종일 회사에서 들었던 얘기, 직장에서 들었던 얘기, 사람 들었던 얘기, 불신한 얘기 그거 안고 잠자. 그럼 영적 상태 어떻게 될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보다 그리스도 내 인생의 구세주,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창세기 15절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 사는 것하고 그냥 이러는 것하고 영적 상태가 어떡할까? 잠잘 때 그렇잖아. 대부분 사람들이 염려 안고 걱정 안고 불안하고 그 꿈에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이 밤에 다윗은 시편 17장에 밤에 잠잘 때 또 기도가 있어. 밤에 1절 15절에 이게 다윗의 생활이 하루예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눈에 보는 어떤 힘이 아니라 인간은 영적 힘이 필요해. 그래서 텍스트 파워라고 하더라고. 내가 텍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영어를 봤더니 발음이 좀 됐더라고. 눈에 보지 않는 힘. 그 힘이 있어야지. 그 힘이 있어야지.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이 눈에 안 보이는 힘, 눈에 안 보이는 이 힘을 가지고 다윗은 사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용맹스러움이 아니라니까. 이 힘 가지고 아침에, 낮에, 밤에. 그래서 이걸 무엇에 뭐냐면 우리 언약으로 시작해라. 언약으로 시작해라. 언약으로 진행하라. 하루를 언약 잡고 진행해라. 그리고 언약으로 점검해라. 언약으로 점검해라. 이거 세 가지였어. 언약 이렇게 시작. 이게 다윗의 생애야. 언약으로 시작하고 언약으로 진행하고 말씀 묵상하고 언약 점검하고 내 영적 상태 점검하고 아, 하루 이렇게 살았구나. 감사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럼 밤에 잠잘 때 영적 상태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 제시할게요. 구체적으로. 아침에 났을 때 그리고 낮에는 메시지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밤에 뭐 할지. 자, 나는 참 중요한 게요. 이 언약 기도 이거 우리 본부에서 하는 언약 기도, 복음 기도 너무 좋아. 이 가운데서 매일 정식 고백 기도가 있어. 1번. 이것만 해도 돼. 짧아. 5가지인데 하나만 할게요.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사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게 중요해야 돼요. 주의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생각을 사로잡아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로잡아 달라고. 아니면 염려에 붙잡히는데 걱정에 붙잡히는데 이 현실에 나가면 너무 힘든 상황인데 5가지요. 5가지. 이건 매일 정식으로 기도 전맥이야. 또 하나 다 중요해요. 3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비밀 두는 기도. 내 인생의 주인 되게 달라고. 내 문제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좀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매일을 우리 이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집에서 단사잖아요. 끝나고 나서 늘 하는 거 그거 하셔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모든 기도 다 끝나고 단 쌓고 나서 다 끝난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하고 하는 거. 예수는 그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답.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안에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우리가 붙잡을 것은 그리스도. 이렇게 또 21가지 놓고 또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 상황과 삶에 붙잡혀서 매일 우리가 힘들어 살면 이 멸망의 사이클에서 일로 안 가겠지만 우리는 영원 저주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 상태 어떻게 되겠냐고. 다윗은 이렇게 살았어. 하루를. 자, 다윗의 중심. 마치게 다윗의 중심. 다윗은요 항상 언약궤 중심 살았어요. 언약궤 중심이야. 항상 언약궤. 언제나 언약궤 둘 정도. 항상 이거야. 이거 준비하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장점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자기 뭐 가지고 자랑하고 사는데 자기 힘으로 사는 것 줄 알고 교만한데 망각해가지고 망각 중에 최고 망각이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야. 하나님의 은혜 사는데 지가 잘나서 한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무슨 오늘 예배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 없는지 모르겠네. 뭐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어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할 게 뭐 하나도 없잖아. 이 코로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막을 수 없는 상황인데 내 인생도 마찬가지요. 언약궤, 언약 중심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훌륭한 게 뭐냐면 이 전도자의 말 한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보세요. 이 윤리적인 문제 왔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 뭐 양을 비하면서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니냐고. 나단 선지자가 왕이요 왕 앞에 선지자가 감히 어떻게 말하겠어. 근데 이놈 하면서 해야 될 텐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렸어. 신기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그래서 회개했다니까. 이 회개인데 그대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도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잡고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여러 상황 왔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원수를 만났을 때 관점이 달랐어. 관점이 다른 거야.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원수 때 다윗은 관점에 따라서 보세요. 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안 좋을게. 자, 사람은요, 문제와 위기와 이런 거 왔을 때 자기 감정 위에서 모든 걸 봐. 감정에. 자기가 보는 대로 보고 싶어서 얘기해. 신기합니다. 보는 관점이 그냥 뭐랄까 보고 싶은 대로 봐. 그 자기 감정에서 보는 거야. 감정에서 보고 감정에 따라 얘기해. 자기가 눈에 보고 싶은 대로 봐서 그 얘기하는 거야. 제 목회 30년의 그 결론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감성에서 믿음으로 봐. 언약으로 보는 거야.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원수 만났을 때 다윗은 그렇게 자기 감정에 따라 그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믿음에 따라. 그래서 시편 23장이 고백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관점이 달라야 돼요. 복 맞았으니까. 그게 다윗이 쓰였던 이유 중에 하나야. 신앙생활 인생 살면서 잘하셔야 돼요. 교회는 어떻든 여러 세모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따라 보기도 하고 자기 보고 싶은 데 고르게 보고 싶은 데 보니까 보고 싶은 데 봐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서 늘 하는 거잖아. 믿음의 말을 하래라. 복음의 말을 해라.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현실 보고 상황 보고 내 감정대로 내 눈에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 역사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라. 관점이 다르지. 이걸 영적인 눈이라는 거야. 이게 복된 눈이라는 거야. 자, 마지막 다윗의 평생 응답입니다. 평생 응답. 하나는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승리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어요. 주역이에요. 아무도 못하는 그 전쟁 마당에 와서 다윗은 승리했어. 그래도 언약 잡고 승리했어. 승리의 주역이지. 블레셋의 싸움. 사울이 악기 들었을 때 누가 썼어? 복음 가진 이 믿음 가진 이 사람.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우리 주역이 이렇게 쓰는 거야. 주역이, 우리는 모두가 다 주역인데 대부분 사람이 조연으로 살고 싶어 하잖아. 가잖아. 다 주역인데. 복음 가지고 그런 사울 왕이 악기 들었을 때 골리앗과 싸움에 블레셋 싸움에서 가는 것보다 승리했다고. 용맹스러워서 아니야. 복음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평생 뭡니까? 전도자로 살아갔어요. 전도자 다윗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목동도 아닙니다. 장군도 아니고 그리고 장관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전도자입니다. 평생 전도. 마지막 하나. 영적 유산을 남겨줬다고. 영적 유산 남겨줬다고. 언약계 유산을 요 손에 남겨준 거야. 이렇게 살았어. 이게 지금 다윗은 여기 있었어. 이렇게. 여기 있었던 거야. 다윗.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한길 여러분 두 가지 언약의 스케줄에서 축복의 사이클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있어야 돼요. 평안해도 주님께로, 훈련받아도 주님께로, 약점 가도 주님께로, 내가 단점이 있고 실수도 주님께로 가야지. 망각하고 타락해서 내가 잘난 듯 생각하고 살아가고 또 징계오고 거기서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구원받고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결론입니다. 자, 결론 봅시다. 주보에 나왔습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상의 종로로 타며 영적 원리를 모르면 사단의 작품 속에 갇혀서 한다. 그러나 내가 먼저
알면 된다.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비밀을 누린다면 무엇을 가졌는가도 상관이 없다. 다윗은 그런 축복 누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축복의 사이클에서 축복의 시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복음의 축복 안에서 내가 단점도 허점도 약점도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복음 안에 복음과 함께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 다윗이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약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언제나 복음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교회 모든 사랑들이 이 안에 살게 하시고 멸망의 사이클 속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삶 가운데서 0.1%는 축복의 사이클 속에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교회 모든 사랑 성도들, 특별히 렘넌트들 평생 다도록 이 소중한 인생 축복의 사이클 속에서 다윗처럼 전도자로 응답의 주역으로 그리고 영적 유산 남겨주는 그런 축복된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살아신가 성령의 내주 인도의 역사가 축복의 사이클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우리의 평안 속에 때로는 훈련 속에 딸지라도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더 그리스도 앞에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렘넌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